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 200m 안 되는 곳에 기찻길이 있었어요. 기찻길이. 그래서 기찻길이 있었는데 가끔 친구들하고 학교가 끝나면 기찻길에 가서 놀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좋은 새마을호도 무궁화호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통일호, 비둘기호, 근데 아주 하여튼 좀 낭만이 있었던 기차였어요. 그래서 느리지만 진짜 느렸어요. 그때는 기차 뒤에 앉아서도 갈 수 있었고 그런 좀 낭만이 있었던 그랬는데, 찰컥찰컥 기차 막 이렇게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기차를 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제 기차가 언제 오나 그것을 알려고 이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처럼 이제 기찻길에 귀를 대면은 기차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제 소리가 들려요. 칙칙칙칙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는, 이제 뭔가 철컹철컹하는. 그래서 그 소리가 이제 더 크게 들리면 이제 저 멀리에서 기차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조금 떨어진 언덕에서 이제 머물러 서서 이제 기차를 보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너무 무모하고 너무 좀 이렇게 안전하지 못했는데, 한편으로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처럼 지금 기차는 보이지 않지만 철로의 소리를 듣고 기차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거다, 구세주가 오실 거다, 그것을 계속해서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차가 그 철로 속에 들리는 것처럼 구약이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 때가 참에 그 기차가 우리 앞에 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약 성경을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기차, 예수님에게 올라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에 향해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리다, 분명히 너희를 살리실 구세주가 오시리라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신약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그 길차,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차 이야기일까?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그 6장 본문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자 너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이 가슴이 떨려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어떨지 모르는데, 다른 무엇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9절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어야 할 나, 은혜가 필요한 나도, 그렇다면 이 의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노아만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차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소리를 노아를 통해서 의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써 그 의인을 통해, 그 의인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의인이라고 정의해보면 옳은 도리를 행하거나 불의에 맞서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노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의 빛이자 하나의 소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 진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라는 그 소리, 그 빛을 향하는 것은 의인은 의롭게 되고 의인은 은혜를 받고 의인은 건져냄을 받는데, 그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사건을 통해 노아의 방주로 누가 사람이 살았고 어떤 동물들이 구원받았고 노아의 가족이 살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로 연결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그 항상 응답을 원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면, 그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떼주지 않고 향해 주시고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그 귀가 의인을 향해 두겠다. 그런데 진짜 의인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이 또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덩달아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원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의인이신,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합니다. 질그릇 정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자유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은 일주일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 또 말씀에 살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창피할 때도 있고, 또 좀 이게 좀 막 이게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또 도와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막 여러 생각이 들고,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럼 그렇지, 내가 이랬으니까 막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느냐?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느냐? 그러면 봐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사랑해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이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인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잠언서 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좋아하죠? 이왕이면 복.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무조건 새해 첫날이 되면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무조건 복시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복은 누구 집에 있다? 야, 이것도 너무 좋은 얘기예요. 의인에게 있다고만 있으면 나만 있는 건데 뭐라고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그러니까 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 가정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안 좋아요?
아니 좋지 않아요. 의인만 되면 의인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의인이라고 하는 실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면 내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얼마나 신나는, 여러분 지금 너무 가슴이 뛰어서 말 못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의인에게 있어요. 근데 진짜 의인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맞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단순해요.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삶, 그것이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신나는 말씀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1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길을 걷더라도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 내가 대단해서 사랑받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 응답 받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늘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도,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어도, 지금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왜? 예수님 때문에. 진짜 예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 고백하고 또 얘기 나눕시다. 예수면 충분하다. 정말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면. 에스겔서 33장 13절에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자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자 너는 살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 있고 의인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의인을 살리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만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에게만 복이 내려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사랑하면 됩니다. 나아가 구약의 총정리를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 땅 가운데 그 믿음대로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날마다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구약을 보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잘못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며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의인은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는 다 갖고 가셨어요. 우리의 죄는 이제 다 용서받았어요. 십자가로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행위 이전에 우리 속에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은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로 충만하는 것, 그 예수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여기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사회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어떤 순서적인 것, 내가 그냥 어떤 나의 어떤 표현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예수 믿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예수로 살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내겠다라는 것. 의로운 자는 결국 성결된 길을 가게 돼 있으며 의로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나무에 붙여 있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 예수 믿고 있었어?가 아니라 너 예수 믿는 자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김연아 선수한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 스트레칭 할 때, 연습할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그거 뭐 어떤 그 결과, 결론 내가 맺지 않고 결론, 마지막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고 그냥 말씀 읽는 것이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환경, 내 조건과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찬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정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찌저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왕 사는데 이왕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좀 희생도 해보고 이럴 때 아니고서 언제 희생해봅니까? 하나님께 좀 나의 것도 드려보고 나의 시간도 드려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았는데 넘어졌어. 말씀으로 살았는데 삶이 힘들어졌어. 핍박이 있어. 그래도 한번 그냥 살아보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삶을 한번 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보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보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냥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또 한번 도전해보고 말씀을 더 붙잡고 말씀을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유퀴즈에 그 무동력으로 세계 일주를 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이 나와가지고 30대 여성인데 자신은 무동력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직장도 그만두고 자신의 막 돈도 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MC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미래가 걱정되지 않냐, 막 이런 거 하는 게 그렇지 않냐. 근데 자기가 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늘 나는 내 틀 안에서, 나의 그 안에서만 뭔가 찾아보려고 했고, 그 길을 뭔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새로운 길, 내가 알지 못했던 길, 내가 거기로 가보니 더 많은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라는 것이 저에게도 늘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늘 나도 내 틀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게 맞는 거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넓은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계곡물, 어떤 물줄기 하나가 아니라 정말 큰 바다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살기에는 뭔가 될까 안 될까,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새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결단이라 할지라도 한번 거기에 나를 맡기고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인도해 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한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차에 올라타면 그 기차의 종착지는 그 기차가 달려가 줍니다. 내가 거기서 막 흔든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자고 있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기차, 예수 믿는 기차,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으면 이제 그 안에서 즐기면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해야 하고, 감사하고, 꿈꾸고,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그냥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오직 예수로 나는 살아내는 자로 살리라. 예수 믿는 자로 나는 살아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능력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각자 바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국 믿음대로 어떻게 된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결국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믿음으로 뭔가 새로운 길로 나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한번 하나님한테 이 하나뿐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물론 사역자니까 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사역자가 아닌,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풀타임 사역자나 평신도 사역자나 파트타임 사역자나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 봅시다. 한 걸음이라도, 한 마디라도 더 그 믿음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